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변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왜 예배하는지 해야 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와서 예배한다는 것,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믿고 예배한다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지 말아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서 마치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진 운동선수라고 할지라도 한두 번쯤은 부상을 당하고 슬럼프가 찾아와요. 부상을 당하면 치료받고 오랫동안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기 때문에 제 실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재활치료를 오래 받아야 되는 것이죠. 슬럼프에 빠지면 되면 마음은 잘하고 싶고 마음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제 실력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몸에 힘이 꽉 들어가는 것이죠. 이때는 코치나 또한 선배들이 무엇이라 조언합니까? 따라합시다. 기초에 충실해라. 기본기에 충실해라. 항상 이야기하기를 기본과 기초에 중점을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보다 장기를 부리지 말고 오직 기본기에 충실하면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신앙에 친 채 슬럼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도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로 하나님은 선하신데 선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되지만 나도 모르게 믿음의 자리에서 조금씩 물러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신앙의 기본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하는 존재이며 어떤 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에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백성이다. 이것을 마음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찬미하는 백성이다. 이것이 내 삶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며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다 여러분의 취미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어서 그리고 난 뒤에 다른 것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교인들에게 칭송받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송받고 같은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칭송받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본이죠. 그래서 칭송받는 성도가 되자 칭송받는 교회가 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칭송받는 성도가 되었을 때 이런 성도, 이런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는 성도로 만들어주시고 더하는 교회로 만들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부산북교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여러분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의 칭송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온 백성의 칭송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더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우리의 삶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가정교회, 셀 모임, 이런 모임, 그것은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에요. 목적 없이 방법이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직장 내에서, 교회에서, 맡은 부서에서, 가정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칭송받는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나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 구원받는 사람들 더하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 숙제로 풀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앞뒤가 바뀌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슬럼프 빠진 듯 우리 교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영적 침체에서 빨리 벗어나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되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으면 돌아와서 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신앙생활에 침체에 빠진 자들 하나님을 찬미하던가요? 그 안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지켜보시고 그런 성도, 그런 교회 위에 복 내려주시며 함께 하시고 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코로나만 끝나면 좀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쟁 때문에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먹고 살 길이 힘들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쟁이 끝나면 다 풀릴까요? 아니에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백성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책임져 줄 만한 일을 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기본기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여 한 4주 동안 이 아합 시절에 이스라엘 상태를 바라보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합 왕이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전혀 없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주변 나라와 연합하여 좀 부강한 나라가 될까, 먹고 사는 일에 신경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신앙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바알을 섬기는 시돈과의 정치 동맹을 맺기 위해 바알 선지자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라에 숨기던 아세라와 또한 바알 우상을 가져와서 온 백성들이 섬기게 만듭니다. 안 그래도 베델과 단에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엄란하게 섬기고 있는데 이제는 아세라와 바알까지 섬기게 된 것이죠. 열왕기상 16장 31절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발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말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그죠? 맨 마지막에 보시면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하게 노할 정도였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실제로 이세벨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려면 신앙이 변질되거나 타락하거나 이런 정도입니다.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가지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집사님, 이 에어컨 반만 꺼주십시오. 많이 추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 정도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당장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정도로 심하게 만들었다면, 신하게 하나님 노하게 만들었다면 당장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시든지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 하나님 당장 심판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악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히틀러 한 명 때문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북한 땅에 김정은 부자의 세습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기초적인 의료 장비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코로나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악한 자들 하나님 당장 심판해 주면 좋은데 당장 심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악인이다 할지라도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신, 우리는 당장 심판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도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악인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악한 시대는 더 능력의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나타난 선지자들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들이 이때 활동을 하셔요. 하나님은 가장 타락한 자들에게 이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로 인해서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뭐 하시는 것일까? 뭐 하고 계십니까? 라는 답답한 마음이 들 때라도 그래, 하나님은 인내하신다라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때, 하나님의 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참고 인내하시지만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동안 참으셨던 것을 거두시고 징계하시는데 무섭습니다. 저는 여러 교회와 여러 목회자들과 만납니다. 다들 공통적으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인내하시지만 심판하실 때는 자비가 없다. 그때까지 조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내하신다면 그런 악한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저는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췄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도 인내하신다면 우리 인내하고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때 모세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이죠. 여러분, 볼펜 있으시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펴으시고 제가 말하는 단어에 대해 동그라미 딱 치십시오. 자,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동그라미 치세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누가?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430년이라는 세월이 왜 필요했는지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43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셨어요. 그러다가 430년이 되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옷이 헤이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뭐라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말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바알이 비를 내리는 분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근이 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 되면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똑같이 기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뭐 잘 살아갑니까? 동일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에 엘리야가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거리 시냇가로 보냅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여러분 까마귀를 동원하여 먹고 살아갈 일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자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는 세 끼를 먹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기근의 시대는 두 끼만 먹어도 됩니다. 그때는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일 동안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셨지 특식은 메추라기로 주셨지 다른 걸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는 두 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목에는 현상금이 붙어 있어요. 아합은 저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해서 엘리야를 잡아라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직접 그리 시냇가로 숨겨놓았던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물론 연단과 훈련의 과정으로 광야 학교에 입학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시절이 끝나면 그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이 땅을 떠납니까? 회리 바람을 타고 불병구와 불말을 타고 올라가시죠. 엘리사는 어떻게 죽습니까? 병에 걸려 죽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것은 그냥 생명이 끝나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슬픔 가운데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것은 그가 맡겨진 사명을 다 했다는 믿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들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사명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기근이 내리는 이 시절 같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갈 곳, 숨어 지낼 곳을 마련해 주심. 까마귀로 먹여 살렸듯이 기가 막히는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를 먹여 살려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더 힘들어요. 더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니 여름에 즐겨 먹는 냉면 한 그릇이 벌써 10,000원을 올랐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 부산 시민이 즐겨 먹는 돼지국밥은 8,000원 하세요. 8,000원. 6,000원, 6,500원 하는데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처럼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 지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보다 부정적인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중시킵니다. 하지만 이때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떡으로 먹여 살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 살아갈 길 반드시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미리 걱정하면 되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일까지 가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돼요. 미리 염려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망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날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 다음날 만나가 내릴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엘리야가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다가 먹을 것을 갖다 주었는데 엘리야가 아침 저녁으로 오늘 밤에는 올까? 오늘 밤에는 왔는데 내일 올까? 걱정했을까요? 분명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먹여 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르밧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여기서 없으면 다음 곳으로 보내셔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키보드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 우선입니다. 나머지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먼저 그 나라, 삶의 우선순위는 여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니까 뭔가 큰 차이에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가정, 교회입니다. 일단 우리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직장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구제와 선행을 삶을 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가정에서 나는 아버지로 나는 또한 아내로 자녀로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서 덕을 세우는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하고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머지를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먼저 항상 이 나라에서 뭘 먹을까? 어디 좋은 데를 갈까? 여기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취미생활로 여행 가야 됩니다. 하지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백성을 살려주신다는 것을 다음 주에 살펴볼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말씀해 드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르밧이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시돈, 바알을 섬기는 시돈의 본거지입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도시 중에 사르밧의 과부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엘리야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많고 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 백성이 기도하고 있는 그곳을 안다는 거예요. 어느 형편에 있고 어느 자리에 있다는 걸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전포동에 있는 우리 부산북교회, 우리 한국에 5만여의 교회가 있고 전 세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교인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 교회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하는 거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사명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한날 밤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보통 밤에는 뭔데 부산에서 1시간 걸리는 양산까지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날 집회를 하는데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젊은 분들이고 단체에서 와서 집회를 하는가 봐요. 찬양하는데 다 애들 데리고 왔어. 초등학생, 유치원까지 한 20명이 앞에 앉아가지고 쫙 앉아 있는 거예요. 11시 넘어가니까 잠이 오죠. 의자에 목을 딱 기대서 아들 자고 그게 일상인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뜨거운지요. 제 마음에 감동이 꽉 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모습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탁에 빨간 십자가가 환해지면서 우리 본당이 이 불이 환하게 켜지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이제는 식당으로 내려가서 아브라함 반, 한나 반, 사라 반, 성가대실 식당 곳곳이 환하게 불이 펴지는 거예요. 순수가 본당이에요. 본당. 십자가에서 시작돼서 본당에는 본당에 불이 환하게 켜진 이해되죠.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잖아요. 지금 식당에 밥을 먹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왜 본당에서 밑에가 내려갔을까? 성교의 모임을 시작하고 분방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내게 심어주시고 기도하게 만들는구나 라고 딱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줄 축을 보니까 성교에서 금요일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는구나. 제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난 뒤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심어줘서 기도하게 만드는구나. 제가 기도한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 새벽 기도 오고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 하면서 교회가 많이 뜨거워졌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할 때도 수요 기도할 때도 금요일 날 어제 한 23명이 와서 기도하는데 딱 들어오는 순간 벌써 3명 정도 기도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기도하는 분위기예요. 앉자마자 1시간 기도하는 금방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요 10분도 기도하기 힘들어요. 마음속에 기도 제목들이 줄줄줄 일어나는데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나라와 민족 선교사까지 쭉 기도해. 여러분들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면 기도해요. 참 한 번은 더 신기한 건 기도하는데 본당에 그때 기도할 때 텅 비었거든.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우리 강선호 집사님도 시작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앉는 자리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얼굴들이 쫙 다 보면서 우리 장로님도부터 해서 이름을 다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쫙 다 기도했어요.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야.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참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시기에도 기도하러 올라오는구나. 한 번은 기도원에서 올라서 기도 다 산에서 기도하잖아요. 나무 위에서 올라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4월 달에도 추워요. 한겨울에 입는 파카 가지고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은 밤을 샌 것 같아요. 한겨울에 입는 두꺼운 그 파카 있죠. 그걸 입고 바지도 이렇게 두툼한 솜드는가 바지를 입고 아침에 10시쯤 쭉 내려가시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내려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낮에도 산에서요. 주야 하고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분은 기도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채이지 않아요. 이게 답답하면 기도가 안 오잖아요.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앉아서
주여! 이거 한 30번 외쳤습니다. 주여! 주여! 라고 한 30번 외치니까 마음이 뚫혀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수요 기도회는 우리의 가슴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요즘 진상 같은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한 명 만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가슴에 상처가 오래 가요. 직장에서 일이 풀리지 않는 일 만나면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앉아서 주여 하고 크게 외치고 고함을 지르면서 주께 내 마음을 토해내야 돼요. 내 마음을 토해내야지만 내 안에 있는 엉어리가 풀려나가면서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있고 상처 입은 마음이 묽어지면서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한 것이 풀어집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제가 생각해, 그 밤에 왜 와서 저렇게 기도할까? 이 낮에 무엇을 기도할까? 답답한 거예요. 좀 답답하시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이 모든 답답함을 풀어내기 위해서 속에 있는 엉어리를 풀어내는 시간이 수요 기도회, 소리내서 기도하는 시간이고, 금요일은 개인적으로 오셔서 같이 기도의 은혜가 임할 때 같이 기도하시고, 그 시간에도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평일날 낮 시간이든 여러분 시간 되실 때 교회 본당에 문 열려 있습니다. 중보기도실 시원합니다.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야 돼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선배들이 그런 조언을 많이 줬죠. 오갈 때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라. 학교 마치고 집에 갈 때 교회에서 기도하라. 다 가까이 살았으니까. 지금 동일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기도가 안 돼요. 저도 기도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 좋습니다. 우리 교회만 기도하기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뭐라 합니까? 내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의견과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의 역사가 더 강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을 두고 언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기도하면 한 마음 주시고, 기도하면 같은 생각 주시고, 기도하면 같은 지혜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도 기도할 때 그 일들이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러니 지금은 온 교회가 기도에 힘쓸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령께서 기도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때 그 기도의 바람에 올라타셔서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 송정에 가보면 서핑 사람들 많죠? 한결같이 파도를 기다려요. 큰 파도를 타는 사람은 큰 파도를 기다리고 초보자들은 작은 파도를 기다립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도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들, 우리 가정에 기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단하시고 시간 내셔서 기도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더 은혜스러운 교회 나아가는 데 앞장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악인들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상기후와 자연재앙으로 또 어떤 슬픈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내 기도를 알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를 먹여 살리기 위해 까마귀를 동원했던 것처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까이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든지 시간을 내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내시든지 더 가까이 달려가셔서 찬양이 충만한 교회, 기도로 부흥되는 교회,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만드시는데 앞장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